우리 함께 오늘 살펴볼 룻기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룻기 1장 14절을 주제 성경절로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우리가 이제 룻기서를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남편이 이제 살았을 때 나오미가 먹을 것이 이제 고향에서 떨어지자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 그랬죠. 그런데 10년 만에 상황이 정반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압에서 이제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가게 될 상황이 된 것이죠.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나오미가 10년 만에 이제 고향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근데 누가 동행하고 있었어요? 두 며느리가 동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고향에 그냥 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 친정을 떠나지 말고 모압에 남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헤어지면 다시 이 사람들이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시어머니가 어떤 심정으로 헤어지자는 거예요? 남아서 뭐 하라는 거예요? 결혼 새로 해서 살라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제 남편이 죽고 며느리들이 이제 새롭게 고향에서 결혼해서 정착해서 살면 멀리 이제 베들레헴으로 간 시어머니를 만날 일이 있겠어요? 만날 일이 없죠. 뭐 전화기도 없고 이제 뭐 그때 무슨 뭐 어떻게 연락을 취하고 살았겠어요. 또 새로 결혼한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닐 수도 있고요. 말 그대로 헤어지면 끝입니다. 어떤 헤어짐은 잠시 뒤에 다시 만날 기약이 약속된 헤어짐이 있지만 어떤 헤어짐은 말 그대로 끝이에요. 그걸 우리는 사별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별과 다를 바 없는, 진배 없는 이별이 있어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헤어짐이 이 땅에서도 있는 것입니다. 볼 수도 없을 뿐더러 볼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사실은 나오미의 아들들은 며느리의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두 며느리의 남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오미의 두 아들은 두 며느리 각자의 이제 남편들입니다. 그게 연결고리예요. 아들과 남편이 이제 같은 거잖아요. 시어머니의 아들이고 이제 며느리들의 남편은 이제 같은 이제 연결고리였는데 그 연결고리가 지금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끊긴 것입니다. 완전히 연결고리가 끊겨진 고부지간, 뭐 만날 일이 있겠어요? 오늘은 고통 중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일전에 제가 이런 비슷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고통 중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여인들이 지금 함께 울었어요. 그렇죠? 함께 울고 있는데 룻기 1장 9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새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입맞춤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입맞추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주도적으로 며느리에게 작별 이제 입맞춤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나오미에게 이르되 며느리들이 울면서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그랬습니다. 이제 본문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당시에 이제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들 보내면서 나에겐 소망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소망은 뭐예요? 남편이 있고 자식을 낳는 게 소망이었어요. 당시에.
근데 자기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 결혼을 해서 시어머니가 남편을 둬서 지금 쌍둥이를 바로 갖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라서 한 20년쯤 지나서 이제 지금의 며느리들과 같이 또 새 살림을 꾸민다고 한다면 너무 늦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문화는 끔찍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인데 당시에는 이것이 이제 계대 결혼, 그래서 이제 자식 없이 이제 아들이 죽게 되면 다른 형제가 그 남은 이제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대를 이어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얘기예요. 지금처럼 무슨 천륜을 저버린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에 대한 반영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남편을 두고, 내가 늙어서 남편도 없지만 남편이 생긴다 할지라도, 또 생겨서 바로 오늘 아이를 갖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면 너희들은 이제 시집 못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프게 이제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들은 울면서 어머니를 그래도 보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우는 여인들이 나와요, 여기에. 여자분들이 셋이서 엉켜서 울면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요? 여자분들, 중국 사람들 여자들 셋 모이는 거 안 좋아하는데 여자들 셋이서 울어요, 모여서. 얼마나 처량하고 서글프겠어요.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하고 입을 맞추고 며느리들은 소리를 내서 옵니다. 그들의 애통하는 모습은 안타깝게 보이지만 조금만 관점을 달리하면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서로 헤어지고 싶어서 나 좀 보내줘 그리고 우는 게 아니라 보낼 수 없다고. 이제 며느리들은 그러고 어머니는 그래도 너희는 남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며느리들을 두고 가야 하는 시어머니 마음은 뭐예요? 그래야 며느리들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시어머니와 함께 가서 시어머니를 도와드리겠다라고 하는 며느리의 마음은 어때요? 연로한 시어머니를 자기들이 봉양해야 된다는 둘의 사랑이 충돌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아름답다 그래요. 둘의 미움이 충돌하는 게 아니라 둘의 사랑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더 갖기 위해서 울지만 이 사람들은 더 주고 싶어서 서로 울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남편과 함께 10년 전에 모압으로 이주했을 때 남편이 금방 죽은 것 같아요. 성경의 내용에 의하면 남편이 죽었을 때 나오미가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합니까? 남편이 죽었을 때 울었겠죠. 남편 때문에 이곳으로 왔는데 의지할 남편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 경제력을 갖춘 현대 여성들의 마음으로 이걸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고대 사회는 남자가 죽으면 자기도 죽는 거예요. 아들이 죽으면 자기도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당시에는 남자였거든요. 의지할 대상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단순히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울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울었다는 말씀이 아니라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애통함을 느꼈겠습니까? 남편이 죽었을 때 당연히 울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이 차례로 죽었을 때 울었을까요? 당연히 울었겠죠. 남편이 죽었을 때는 누구와 함께 울었을까요? 두 어린 아들과 함께 울었어요. 그땐 두 아들들이 결혼하기 전이니까. 근데 결혼한 아들들이 동시에 죽었든 차례로 죽었든 죽었을 때 그땐 누구와 함께 울었을까요? 그땐 며느리와 함께 울었어요. 우리가 이걸 좀 상상하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이른 죽음 앞에 배우자로서, 부모로서 느끼는 상실감이 클까요? 엄청 큰 것이죠. 미국 사람들은 배우자의 사망을 가장 큰 스트레스로 생각을 합니다. 동양은 좀 다릅니다. 자식의 사망이 이제 가장 큰 스트레스일 텐데요. 성경은 아무리 룻기서를 읽어봐도 세 남자의 죽음에 대한 사실만 서술할 뿐 남은 여인들의 고통은 1절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고통이 없습니까?
남편이 죽었더라, 아들들이 죽었더라라고 하는 사실만 아주 그냥 건조하게 기록해 놓은 것 때문에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애통은 없는 거예요?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낯선 곳에서 남편을 잃고 의지하던 두 아들마저 하나하나 보내야 했던 어머니의 심정은 성경이 침묵하지만 그 성경의 침묵 너머에 우리는 이제 상상할 필요가 있어요. 거룩한 상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슬픔을 겪었고 그 슬픔은 서로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더 강력하게 유대감을 갖게 만들었겠죠. 그렇죠? 어머니 시집을 가려고 그러는데 이 나오미 집안에서만 두 아들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걸 반대했겠어요? 모압 사람들 입장에서는 남편도 없고 아버지도 없이 자란 그 아들과 자기 딸이 결혼한 걸 좋아했겠어요? 관심 없으세요? 당연히 이쪽도 안 좋아했겠죠. 하지만 둘이 좋다니까 이제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근데 웬걸 결혼하자마자 남편들이 이렇게 죽는 걸 보고 그 친정 쪽 식구들이 어떤 이제 안타까움이 있었겠냐 말이에요. 그 외부 사람은 모르는 세 여인만의 동질감과 유대감이 있었을까요? 이제 누구처럼 된 거예요, 자기들이? 시어머니 같은 처지가 된 거예요. 아유, 우리 시어머니 불쌍했는데 자기가 이제 그 상황이 된 겁니다. 두 며느리가 차례차례 다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먼저 죽은 아들 때문에 같이 울었고 남은 한 아들이 죽었을 때 다 같이 통곡했습니다. 먼저 상실의 아픔을 겪은 시어머니와 또 동서에게서 그들은 함께 울며 위로했겠죠. 위로받고 위로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 시어머니가 이제 장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결혼하고 남편 두고 자식을 낳은들 너희가 무슨 소망이 있겠냐. 지금 여기 남아서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빨리 새 출발하라는 거예요. 손주가 없는 걸 봐서는 두 아들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죽은 거예요. 얼마 안 돼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혼생활을 얼마 못한 거예요. 그러니 나오미는 요단강을 홀로 건너가겠다는 것이고 두 며느리들은 아무리 남편이 일찍 죽어도 우리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이제 고집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러움에 울은 것이죠. 애통하는 세 사람, 세 여인, 두 명의 청산 과부와 한 명의 이제 과부가 오래전에 된 시어머니, 세 여인이 함께 울고 있는 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목전에 요단강 너머에 이제 베들레헴이 보이고 모압 10년 동안 살았던 모압의 땅을 뒤로 하며 이 세 여자가 부둥켜 안고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울 수 있다는 것은 누가 울 때 나도 따라 운다는 것은 내 심정이 너무 약하고 착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지금 저희가 잠시 살펴본 것처럼 그 사람의 상황을 내가 공감하기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울 때 내가 왜 우냐 이거예요. 내 처지나 어머니의 처지가 어떤 거예요? 같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울 때 시어머니가 왜 울어요? 오래전 내가 겪은 걸 이 아이가 겪을 걸 보고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는 것입니다. 머리와 가슴으로 나와 타인이 같은 것을 느낄 때 울리는 내적인 공명을 우리는 공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픔을 공감한다는 건 내가 그 아픔을 겪어봤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는 신용하는 눈물 말이에요. 악어의 눈물이 아닌 이상 함께 오는 그 순간은 서로에게 사랑과 구원을 나누는 행위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역설하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뭐가 없어요? 죄는 없다 그랬습니다. 영어 단어 써놨네요. 이 체휼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단어는 이제
sympathize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sym 함께라는 뜻이고, 이게 뒤에 있는 말은 느낀다, 경험한다 그런 얘기예요. 함께 느낀다 그런 말 자체가. 이 말은 이제 헬라어에서 온 말인데, 헬라어 순파세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말을 그대로 영어로 바꾼 거예요. 함께 느끼는 게 공감이고, 성경의 번역대로 하면 체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보다 더 큰 아픔을 충분히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뭐 하실 수 있다고요? 공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미안한데 나는 잘 모르겠지만 유감이다가 아니라 우리의 외로움과 아픔과 배고픔과 서러움과 애통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우리보다 더 많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팔복에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거라 그랬어요. 위로를 누가 해주십니까? 애통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만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오는 사이까지 우리는 가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달매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픈 만큼 내가 내 몸이거든요. 함께 울 수 있는 사람까지만 내 가족이에요. 근데 울 수 있는 사람이 자꾸 줄어든다? 그것은 가족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영성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력이 고갈되고 있는 것입니다. 애통할 때 공감할 뿐, 때로 우리가 애통할 때 우리가 공감해야 될 순간에 우리가 때로 충고할 때가 있어요. 자주 제가 범하는 죄입니다. 누군가 아파할 때 공감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체휼해야 하는데 그때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아픔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세연이 애통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들과 함께 우셨고 그들과 함께 흐느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가 때로 흐느낄 일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과 내가 위하여 울어주는 사람 사이에 언제나 우리보다 더 큰 애통을, 아픔을 겪으신 그리스도와 또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에는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되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호칭은 관계를 나타내죠. 그렇죠? 며느리에게 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친밀한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자기를 쳤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한 말이죠?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날 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남편이 죽고 둘 남은 자식들이 이렇게 차례로 죽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핍박과 공격을 받아도 억울하고 힘들죠. 그렇죠? 시집살이 할 때 좀 억울하고 힘드셨죠? 없으신가 보네. 군대 가서 좀 고참 잘못 만나면 남자들 뭐 평생 수십 년 울고 먹잖아요. 그렇죠? 다 누군가에게 상처가 있어요.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유치원에서도 상처를 받고 또 선생님 한마디에 또 내가 일생 공부를 안 했다는 사람도 있고 뭐 있어요. 다 누군가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핍박과 공격도 억울하고 힘든데 대체 여호와의 손에 맞았다는 기분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에 맞았다는 것. 남편이 죽고 의지하던 두 아들이 죽은 후 나오미는 어떻게 살았을까? 며느리를 딸처럼 여겼고 며느리들은 남편의 빈자리를 시어머니 사랑으로 채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손에 치임을 받은 나오미는 며느리들 생각이 더욱 마음이 아팠다 그랬어요. 이 말씀 우리가 조금 상상해보면 이런 의미일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날 치고 있어요. 그동안 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진 않아요. 나오미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어쨌든 믿어요. 그리고 너희들 여기 남아도 하나님이 너를 선대하고 도와줄 거라고 믿는 믿음 안에는 어쩌면 하나님은 이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걸 나오미가 알고는 있어요. 너희 모압에 남아서 새롭게 결혼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수 있고 지켜주길 원한다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나는 너희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다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날 치셨다 이거예요.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었어요. 근데 비슷한 처지가 된 며느리를 향하여 이런 의미는 아닐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는 것까지 나는 감당하겠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계속해서 치시게 될 상황 속에 너희들을 이끌고 싶지 않다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착각이지만 나음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치임받은 사람인데 나와 함께 다니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없어요? 좋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죠. 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올바른 태도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며느리라도 여호와의 손에서 지켜주고 싶었을지 모르겠어요.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우리가 어리석은 생각으로 자녀들을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땐 그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생각으로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사랑 때문이에요. 끔찍한 사랑이죠. 아주 감동적인 사랑이에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생각하는 아주 감동적인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좀 살펴보면 이제 C.S. 루이스라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 영국의 이제 변증가잖아요. 문학가이고 이 사람의 책 중에 4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사랑을 이렇게 역설했어요. 제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읽은 구절인데요. 한번 공감하실 수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안전한 투자란 없습니다. 안전한 투자가 없대요. 뭐 주식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안전한 투자란 없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할 때 우리는 안전을 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순간 우리는 위험한 걸 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위인데요. 무엇이든 사랑해 보십시오. 한번 사랑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분명 아픔을 느낄 것이며 어쩌면 부서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어르신들은 손주나 손자 한번 사랑해 보시면 어때요? 가슴이 무너져요. 이것들이 반응을 안 하거든. 이게 뭐 먹을 것만 얻어먹고 이게 반응을 안 해요. 그런 얘기예요. 마음이 아플 것이고 부서질 거예요. 마음을 아무 손상 없이 고스란히 간직하고 싶다면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지 말아야죠. 심지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분이 짐승조차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강아지라도 사랑하면 어때요? 강아지 그래도 좀 낫지. 고양이 같은 거 사랑하면 어때요? 핥혀요. 마음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를 받고 싶지 않다면. 천국을 제외하고 여러분이 사랑의 모든 위험과 동료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어디밖에 없어요? 지옥밖에 없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냐? 사랑에도 안전한 곳은 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사랑하면 뭘 경험해요? 아픔과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하는 얘기에 대하여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쳤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사실 우리가 신앙을 오래 했고 성경을 알기 때문에 사실 나오미가 침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우리를 대신해서 맞으셨던 거예요.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에 뭘 맞으셨어요? 채찍을 맞으셨어요. 나오미가 맞았다는 하나님의 손은 실제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에 달리신 못 박힌 손입니다. 나오미보다 더 큰 사랑의 아픔을 겪으신 주님께서 누구 편에 계실까요? 우리 편에 계십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친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사실은 내가 치임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은
나를 대신하여 맞으신 사랑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지 않고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주제 성경 14절인데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이제 웁니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처지를 생각하고 서운하고 고통을 겪으면서 울어요. 오르바가 그 시므에게 입을 맞춥니다. 성경에 입 맞춘다는 얘기가 지금 오늘 두 번 나오죠. 한 번은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헤어지자고 입 맞추는 거예요. 두 번째 입 맞춤은 오르바라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정 원하신다면 울면서 이제 입을 맞추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 뜻에 순종하고 나는 이곳에 남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그를 뭐 했어요? 붙쫓았다고 번역을 했어요. 뭐 붙잡고 뒤쫓았다는 말을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붙쫓았다 이겁니다. 둘이 울었는데 한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울고 한 사람은 어머니와 따라가겠다고 우는 것입니다. 붙쫓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하는 말인데 달라붙다는 뜻이에요. 굳게 결합한다 그런 뜻입니다. 밀착된다는 거예요. 충실하게 대하고 접근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처음 쓰였을 때는 구약 성경에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붙여쳤다는 단어예요. 다바크라는 단어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연합하고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거잖아요. 떨어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친밀하고 밀접한 얘기를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쉬운 번역은 그래서 매달렸다고 번역했고 영어 성경에는 이제 클링의 과거 클렁이라고 번역했어요. 클렁 투 어디 매달렸다 붙잡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이제 구글에서 이 단어 그냥 쳐보면 이 그림이 나와요. 저거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멋있게 죽습니다. 그 다음 또 어떤 단어 그림을 이어서 보면 흥미롭게 이 단어가 이 사진이 나옵니다. 엄마 곰이 알라스카 호수를 건너야 되는데 새끼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등에 엎여 있습니다. 놓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엄마 수영 실력에 따라서 그 호수를 무사히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붙쫓았다는 단어는 놓으면 죽는다는 각오로 매달리는 거예요. 룻은 나오미를 꼭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떨어지면 죽는다는 각오로 새끼곰이 무사히 엄마 등에서 호수를 건넜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강력하게 붙잡고 사는 것은 그 내가 붙잡고 있는 대상이 나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물론 새끼곰의 악력에 구원이 달려있죠. 저 상황은. 하지만 영적인 건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실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 더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나는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걸 놓치면 끝이라고 하는 절박감이 당시 세 여인은 남자였고 남편이었고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의지하는 모든 대상이 다 사라졌던 그 순간 놀랍게도 룻이 나오미를 붙잡고 있어요. 시어머니와 자기가 그동안은 남자를 붙잡고 살았는데 남자를 의지하고 살았는데 놀랍게도 나오미는 지금 붙잡는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한 가지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박완서 씨라고 아시죠? 이제 소설가인데 이분이 이제 중간에 이제 천주교인으로 귀의를 했죠. 그래서 좋은 글을 참 많이 남겼는데 이분의 이제 책 중에 이제 이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책입니다.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왜 이 작가가 이 책을 썼을까요? 한 말씀을 듣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한 말씀을. 한 말씀만 하시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했을까요? 천주교를 귀의한 지 몇 년 뒤의 일이거든요.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근데 이 작가가 그토록 듣기를 원했던 그 한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대상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한 말씀을 안 해주세요.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참척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참척. 자식이 부모도 먼저 죽는 걸 우린 참척이라고 합니다. 이 박완서 씨가 이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건 소설로 쓴 게 아니에요. 작가가 처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건 소설도 아니고 수필도 아니고 일기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기는 출판할 걸 염두에 두고 쓰는 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쓰는 글이 아니잖아요. 자기 혼자의 마음을 쓰는 거예요. 훗날 활자가 될 것을 염두하고 쓴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1988년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988년 올림픽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어른들은 잘 아시죠? 1988년 여름 박원서 씨는 외아들을 잃습니다. 교통사고로 아들이 죽어요. 자식이 5이 있었어요. 딸 4에 아들 하나, 막둥이가 아들이었습니다. 장례가 치러지고 부산 사는 딸이 강제로 엄마를 부산으로 이제 데리고 갔어요. 딸네 집에 있는데 마음이 편할까요? 엄마가 밥을 안 먹으니까 이제 딸이 걱정돼서 엄마를 모시고 간 건데 딸네가 더 편하지가 않아요. 편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서술합니다. 집만 못한 점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다 챙겨주지만 집만 못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울고 싶을 때 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위 있고 손주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공간이 사라진 거예요. 짐승처럼 치받치고 통곡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셨다는 것에 대하여 수긍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부정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어디냐고 이제 부정하는 글을 써요. 그런데 이렇게 이어서 말을 합니다. 가장 강한 부정은 가장 강한 긍정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외치는 사람은 사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것입니다. 포악을 부리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분조차 안 계셨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의 이제 9월입니다. 1988년 일기니까 이제 몇 월 며칠이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겠죠. 9월 12일. 눈을 떴더니 이제 낯선 방이에요. 딸네 집 낯선 방입니다. 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무서운 괴물처럼 가차없이 육박해왔다. 가슴을 움켜쥐고 한동안 신음하다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가 이제 베란다에 나갔는데 엄마 눈치를 보고 있던 딸과 사이가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수영만이 내다보이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 눈치를 보면서 엉거주춤 있는 모습을 보고 베란다 난간으로 나가서 매달려 더운 눈물을 쏟았다 그랬어요. 소리를 내지 않고 우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원태야 원태야. 호원태의 남편이 호씨라. 우리 원태야 내 아들아 이 세상에 네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하느님도 너무 아십니다. 이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난 지 25년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아들이 26년도 못 살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병 한 번 치른 적 없고 청동기처럼 단단한 다리가 있고 매달리고 싶은 든든한 어깨가 있고 짙은 눈썹과 두칸 코와 익살 부리는 입을 가진 준수한 청년입니다. 걔는 또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젊은 의사입니다. 그 아이를 데려가시다니요. 하나님 당신도 실수를 하는군요. 근데 이때가 1988년이라고 그랬죠? 그놈의 88 올림픽 정말 미칠 것 같다. 이분이 이제 남편과 함께 살던 곳이 잠실이었어요. 잠실 운동장 옆에 살았답니다. 거기서 남편이 죽고 장례를 치렀는데 얼마나 그 올림픽의 열기가 시끄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보기 싫고 문상 받는 것도 싫고 위로받는 것도 싫으니까 딸이 강제로 데려갈 때 모른 척하고 이제 못 이기는 척하고 쫓아갔는데 이 수영만 앞에 요트 경기를 하고 있었대요. 올림픽. 바로 아파트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 요트 경기가. 그래서 88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칠 것 같아 라고 한 거예요. 내 아들이 죽었는데도 기차가 달리고 계절이 바뀌고 아이들이 유치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까지는 참겠지만 88 올림픽이 여전히 열릴 일이라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다. 내 자식이 죽었는데 고을마다 성화가 도착했다고 잔치를 벌이는 춤을 추는 걸 어찌 견디랴. 만일 내가 독재자라면 88년 내내 아무도 웃지도 못하게 하련만 미친년 같은 생각을 열정적으로 해본다 그랬어요. 이 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미쳤다는 말이에요.
이게 훌륭한 작가는 같은 단어를 잘 반복해서 쓰지 않는데 미쳤다는 단어는 무척 많이 반복됩니다. 독재자라면 뭐 하지 못하겠다고요? 웃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는데 웃고 있잖아요. 지금 잔치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여인이, 이 박은서 작가가 아들이 죽기 3개월 전에 남편이 죽어요. 그 사이좋던 남편이 죽고 3개월 만에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외쳤던 게 뭐냐? 아들의 죽음에 제발 한마디 해달라는 거예요. 이 원태라는 아들은 뭐 자녀들이 다 공부 잘한 것 같아요. 박원서 씨도 이제 서울대 다니고 중퇴했는데 6.25 때문에 큰딸도 서울대 나오고 막내 아들이 서울대 의대를 나왔어요. 레지던트 과정에 마치과 전공하려다가 이제 죽은 것입니다. 한마디 해달라는 하나님께 간절히 드린 기도가 침묵으로 외면당하는 거예요. 한 말씀 하질 않아요. 십자가를 붙잡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수도원까지 들어가요. 이인 수녀가 자기가 묵고 있는 수녀를 소개해줘가지고 수녀 가서 기도를 한다고 또 들어갑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동안 울고 기도하고 원망하고 먹고 토하기만 반복했어요. 미친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수년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러. 근데 옆방에 한 여인이 들어와서 또 수도원에 있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더래요. 근데 자기한테 이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있잖아요. 자기한테 뭔가 사연을 토해놓고 싶은 거예요. 자기 방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자기 사연을 토하는 것입니다. 이 박은서 작가에게 사연을 토한 한 여인의 내용은 뭐냐? 홍기에 가득 찬 딸이 하나 있는데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병에서 낫자마자 갑자기 수녀가 되겠다고 수도원에 들어왔대요. 그런데 홍기에 가득 찬 딸이 아프다가 수녀가 된다니 어쨌든 하나님께 가겠다고 하니 어쨌든 그걸 허락했는데 1년 만에 병이 도져가지고 이제 수도원에서 나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자기의 속 얘기를 자꾸 해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박은서 씨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위로해달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박은서 씨가 화가 난 거예요. 화를 뭐 티를 낸 건 아니겠지만 화가 난 거예요. 나는 외아들을 잃었답니다. 그래도 이렇게 밥 먹고 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말을 들은 그 상담하던 여자의 표정이 갑자기 생기가 돈 것 같이 변했다는 거예요. 세상엔 남의 불행이 위안이 되는 고통이 얼마든지 있다 그랬어요. 나 같은 사람도 사는데 그 정도 자식 걱정으로 상심을 하다니 안 입고 온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계속해서 잘 먹질 않았거든요. 수녀원 가서도 먹고 토하고 잘 먹질 않았는데 그 수녀들이 계속 걱정을 해요. 먹으라고. 근데 이날은 화가 나가지고 점심을 악다구니 많이 먹었대요. 그렇게 많이 먹은 것이 처음이었을 만큼 열심히 먹은 거예요. 그날 아귀아귀 많이 먹은 게 카레였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이 이야기 속에 좀 흥미롭게 읽히냐? 수녀들이 자기가 먹지 않는 걸 알고 걱정을 하는데 자기는 지금 이걸 이 여인에게 보란 듯이 많이 먹고 나서 배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배탈이 나니까 어때요? 이게 화장실 가서 뭐 토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안 먹는다고 걱정하는 사람 눈에 띄면 웃기잖아요. 자기 체면이 말이 안 되잖아요. 몰래 이제 화장실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남겼어요.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 처음에 그 여인이 나에게 상담으로 왔을 때는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 정말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고통을 들여다보고 듣다 보니 내 고통보다 작아요, 커요? 내 고통보다 작다는 걸 보게 되고 심통이 나고 기분이 나빠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깔보는 마음이 생겼대요. 나는 정말 왜 이 모양일까? 어쩌자고 고통에 있어서조차 교만하고 싶어 하는가? 그랬어요.
네 건 아무것도 아니야. 네 걱정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라고요? 교만해서조차도, 고통에서조차도 교만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냐라고 끊임없이 붙잡으면서 던졌던 한 가지 이제 어떤 영적인 화두가 뭐냐면, 왜 말씀 안 하십니까? 나는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잘못이 없습니다라는 고민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잘못이 없대요. 법 잘 지키고 남편 잘 보양하고 애들 잘 키우고 작가로 내가 세금 잘 내고 정말 정직하게 열심히 살았다는 거 외에는 내가 하나님께 벌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벌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화장에 가서 다 토하면서 이 여인이 갑자기 하나님에게 이제 하늘로부터 하나의 깨달음이 왔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붙잡고 깨닫지 못했던 걸 변기를 붙잡고 깨달은 거예요. 그가 그 순간 깨달았던 게 뭐냐?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따졌었는데 하나님은 박완서 작가에게 계시처럼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남에게 뭘 준 적이 없었다. 물질도 사랑도. 내가 아낌없이 물질과 사랑을 나누는 범위는 가족과 친족 중에 극히 일부와 소수의 친구에 국한돼 있었다. 그 밖에 이웃이라 부를 수 있는 타인에게 나는 철저히 무관심했다. 위선으로 사랑한 척한 것조차 없었대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타인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이야말로 크나큰 죄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 그게 죄다 아니라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여인은 언제 구원을 받게 되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게 그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왜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해야 하네요.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의 무게를 잴 수야 없겠지만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고통은 단연코 가장 무거운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먼저 죽었다라고 하는 건 성경에 있어서 매우 친숙한 주제예요. 성경에는요, 자식이 먼저 죽은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언제부터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하와부터 우리는 등장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식이 먼저 죽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느낀 상실감도 뭐예요? 내 아들이 나보다 먼저 죽은 거예요. 욥의 고통도 그것이고요. 출애굽할 때 애굽의 모든 부모들의 고통도 장자가 죽은 것이었습니다. 독자를 잃은 슬픔, 어머니의 고통을 하나님은 아실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의 가장 큰 상실감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고통을 채울하신 하나님께서는 함께 우실 뿐 아니라 울음을 그치게도 해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고통을 부정하거나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숨죽이고 통곡하시는 사랑이에요. 자식이 우는 걸 보면 부모는 더 크게 말없이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찾으실 때 우리 눈을 떠서 우리 곁에 계신, 울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말씀을 믿고 필요하시다면 우시고 더불어 우시고, 그리고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룻이 나오미를 붙잡는 것보다 더 강력한 손으로, 강력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